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는데 그 전도대가 돌아와서 보고한 그 내용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을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동네가 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동네였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곳, 가시려고 하는 그 동네, 그 지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냈으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로 70인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동네, 그 지역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해야 될 때인데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지금 이때가 바로 추수 때입니다. 영원 추수 때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이곳저곳이 다 추수 때가 되어서 휘어졌는데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추수하는 일꾼들, 전도하는 일꾼들을 세워주도록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 70명을 선택하셔서 이제 갈지어다 라고 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걱정도 하십니다. 전도대를 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보낸 것과 같는데 바로 그 현장은 이리떼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 세상은 이리떼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라. 4절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 이것들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데 전대가 적어서, 돈주머니가 적어서, 배낭이 작아서, 신발이 부족해서 가지 못하겠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전도해라.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시간을 아껴라. 전도하러 나갔다가 친구 만나서 커피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반대쪽에 있는 분에게 평안할지어다. 예,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이 평안을 빌면 바로 그곳에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상대방이 받아도 복이고, 그것에 받을 사람이 없으면 나에게로 돌아오니까 또 복이고, 여러분 모두가 다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으라. 맛이 없다 막 그런 말 하지 말고, 또 이거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게 막 조건들 따져보지 말고, 누가 음식을 대접하면 여러분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주는 것을 기쁨으로 먹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거든 차려놓은 것을 먹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여러분, 전도자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라고 해서, 할렐루야. 병을 고쳐주라, 치료해주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면 이제 그 동네에서 잘 복음을 받아들인 데가 있지만 어떤 곳은 막 핍박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핍박하면 그 곳에서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라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러면서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그리고 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그 심판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동네는 소돔처럼, 소돔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에 보면 고라시나 벳세다야, 그리고 15절에 가버나우마, 이 동네는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동네. 벳세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가 남은 그런 지역.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쳤던 고라신도 마찬가지, 그 지역도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하면 저 가정의 자녀들은 다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 교회 옆에 살고 또 늘 복음도 접하는 것,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는데도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그런 가정에서도 또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너희들은 두로와 시돈보다도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그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데, 그때 그 70인 전도자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주 기뻐하면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전도는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우리 따라 전도는 쉽습니다.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것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어요? 전도는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70인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얘기하는 복고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70인 전도대가 돌아와서 기뻐하며 돌아와서 예수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강한 귀신들, 사탄 마귀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다 항복하더이다. 그러면서 전도가 쉽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속에 그 전도하는 그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한 그 예비된 영혼입니다. 특별히 안드레가 그 베드로를 전도하는데 형제에게 찾아가 전도합니다. 예비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부터 4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아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안드레는 그 스승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안드레가 은혜를 받고 전도를 하러 가는데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전도는 찾아가는 것이고,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또 전도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라고 해요. 지금 안드레, 그래서 이 전도법이 안드레 전도법도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가 일출구 전도와 같습니다. 가까운 형제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게바라, 이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드레가 최초 전도자가 되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대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가까운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가까운 가족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런 축복을 받았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또 쉬운 것은 친구에게 찾아가서 결함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 또 4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49절 말씀.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빌립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과 만나서 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은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같은 지역의 사람이고 같은 친구였습니다. 좀 동쪽, 서쪽 좀 지역에서 좀 차이, 거리가 있었지만 찾아가서 모세가 기록했던 그 사람,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사람.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은 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메시아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그분이 누구인가? 늘 궁금했습니다. 근데 빌립이 그걸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아, 그분이 바로 모세가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와서 보라라고. 이 나다나엘은 좀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좀 지역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그래? 그때 그 빌립은 와서 보라라고 합니다. 그분은 와서 보아라. 그때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향하여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내 안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그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 이 나라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 다른 이름으로 바돌로메로 나오는 그 제자가 나다나엘입니다. 전도가 간단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렇게 찾고 있었던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와서 보라.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수가성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임을 알고 그분이 이제 그 여인이 자기 동네로 들어갑니다. 가까운 이웃에게로 들어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9절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리가 이미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인은 그 낮 정오 시간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그곳에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을 만났는데,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이 사람 저 사람 피해 살았던 이 여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여인이 되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알고 계신 그 메시아, 그 선지자,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르며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더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내 가족, 전도는 내 친구, 전도는 가까운 이웃에게 하는 전도입니다. 이 전도를 가르쳐서 관계 전도이기도 하고 오이코스 전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쉽습니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가 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고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능력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성령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예비된 영혼들이고 또 마음을 열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가 쉬운 이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전도자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전도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기쁨입니다. 우리 따라하게. 전도는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승리의 기쁨이 함께합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그냥 그 귀신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을 쳐버리고 막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막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전도했던 그 한 영혼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 전도자의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사실은 더 소중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도 기뻐하는 일이지만 오늘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해서 전도자의 그 이름은 그 하늘에 그 천국의 보석처럼 간직이 되어 있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는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게. 전도는 축복입니다. 전도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배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집을, 형제를, 자매, 어머니, 자식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복을 받게 하십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기는 하지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배나 복을 받는 전도하면 복이 터지는 전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주십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 전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전도는 쉬운 일이에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전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축복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주신다는